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나 혼자 안 해도 되는구나. 도움을 빌어서 함께 할 수 있으니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혼자 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중간중간 나오셔서 간증도 하고 제가 막히면 여러분 나와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모든 세상에 필요한 것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냥 맨땅으로 헤딩하라 하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또 보아처럼 우리를 그렇게 홀로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통찰력, 또 분별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죠.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각 사람이 자기의 그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가면서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곁에서 돕고 계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잘 발휘하면서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때로는 명령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한다. 그게 샌프란시스코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행복한 삶, 그것만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게 또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우리 인생이 한 번씩 꼬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텝을 밟는데 그 스텝이 엉켜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 스텝이 꼬여요? 걸음이 비틀거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할 때입니다. 또 우리 인생길에 가슴으로 아는 길이 있어요. 영혼으로 아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인생 전체가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련하고 고질스러워서 가슴이 말하는 길을 제쳐두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2번, 3번, 10번, 20번 반복해서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 찾아옵니까? 일시적인 만족, 또 일시적인 쾌락,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참된 행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기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울을 보게 되는데 여기 사울은 우리 연약한 인생에 그
하나의 그 모습이다. 우리 인생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 이후에 아말렉과 또 한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블레셋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번에는 사울을 따르는 보병만도 20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얼마든지 아말렉과 한번 겨뤄볼 만했습니다. 과연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은 의리합량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한껏 드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승전기를 길가에 세우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 사울은 얻은 것에 비해서 잃어버린 게 너무 컸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세상에서는 영광을 취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잘못, 사울이 저지른 실수, 그게 무엇이었는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병사의 말, 사람들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그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24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따르곤 합니다. 때로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때론 한 사람이 가진 힘에 굴복해서 그의 말을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상사가 원하는 것, 또 부모가 원하는 말을 따라가죠. 자식에 매여서 자식을 따라갑니다.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것, 사회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인데도 내가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주신 자신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은 정작 하지 못하면서 사람에게 끌려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내 안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실상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예요. 내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까, 좁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내 편이에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혹은 내 약점을 흠을 잡아서 나를 공공에 빠뜨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두려움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병사들을 통솔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군인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운 속내를 감추었습니다. 흔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희생은 남을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기쁘게 내어줄 때 그게 참된 희생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 속내를 감추면서 뭔가 남에게 끌려서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기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2번에 걸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곳의 사람들을 또 그곳의 그 양떼와 소떼를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와서 변명을 합니까?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두었다가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병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왔습니다. 군인들이 한 짓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을 따르는 길에는 어떤 평안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세상과 사람과 현실과 타협하는 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안정감,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늘 적당한 만족과 적당한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